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저희 41절부터 45절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27장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주여. 자, 이 창세기 27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을 마무리합니다. 좀 더 좋은 말씀을 보면 좋은데 이런 말씀을 봤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전 세상의 모습이 서로 아비규환, 싸우고 다투고 또 뭐 신앙인이든 어떻든 자신들이 결정한 결정 때문에 또 꼬이고 또 꼬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2020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들이 이렇게 꼬여온 인생인데 갈수록 더 꼬였는데 2021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인생을 풀어나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7장 46절은요. 두 문단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31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야곱에 대한 이삭의 장자 축복이 이루어진 직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에서가 매우 난감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삭이 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 축복하는 내용, 그죠? 사실 그 축복은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에서가 자신의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사실로 인해서 심히 애통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41절부터 46절은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이 야곱 살해 계획을 눈치챈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할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동안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피시키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이국 땅에서의 도피 생활은 이 리브가의 의도대로 사실 잠시가 아니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그네 생을 하면서 모진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한 과정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인간들이 빚어낸 이 허물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에서는 분명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냥했던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런 적도 기억이 나면서 그래 네가 아무리 뺏어가도 이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는 거야 라고 아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놀란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누구냐? 갑자기 막 떨린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떨었던 거죠. 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 에서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장자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자신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고 그 한 번으로 그 축복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할 때요, 못하게 저주하려고 할 때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이삭은 힘이 크게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 에서도 아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막 이런 거. 이 지금 두 번째 자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그래서 나를 속임이 이제 두 번째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까? 전에도 나의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삭은 이게 이제 안 겁니다.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8절에 보면 에서가 더 크게 소리를 높여 울면서요, 막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 축복은 이미 야곱한테 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면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아무리 영안이 어두워진 야곱이지만 축복만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하게 된 것인 걸 알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가 해보니까 나가잖아요. 이게 그죠? 여러분, 축복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축복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자, 41절부터 46절을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한 것입니다. 아무리요, 에서가 불신자처럼 살았다고 해도 언약 가문의 장자 아닙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이제 악한 마음을 품었죠. 그게 4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이후에도 갔다 올 때까지 이삭이 안 죽어요. 43년을 더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갔다 올 때까지도 안 죽는다니까요. 참. 근데 이게 심중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술 먹고 뭐 측근들에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심중의 말이 리브가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또 리브가는 뭘 쓰느냐? 인본주의를 씁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쉽게 자녀들에게 이 거짓말을 하거나 인본주의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뜻에서 뭐 이거 먹으라고, 이거 그거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좀 더 이렇게 하려고 막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막 인본주의를 써서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 아버지든 엄마든, 특히 엄마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차라리 기도하세요. 그래서 쉽게 풀려고, 뭔가를 풀려고 인본주의를 쓰는 만큼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리브가가 이렇거든요.
물론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가야 거기서 12지파를 낳잖아요. 또 깨집니다. 물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머리 안 쓰면 좋거든요, 사실은. 자,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피신해라는 겁니다. 너가 금방 풀릴 거다. 금방 잊을 거다. 그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리브가가 쉽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45절 나오거든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그리고 이제 46절에 어쩌면 지금까지 야곱을 결혼시키지 않았던 이유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참에 가서 봤던 사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할 사람을 아내로 맞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돌아가는 실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선택했던 것도 많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갈 것이고 2021년은 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도 똑같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